주일에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충만히 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그제 금요일 저녁에 저희가 역전해서 전도를 할 때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한 사람이 다가와서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야, 목사가 사람 죽었는데 너희들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냐? 그러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부천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 목사님이고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셨던 분인데 자기 애를 자기 새로운 부인하고 합작해서 5시간이나 패고 그리고 죽이고 몇 달 동안을 이렇게 방 안에다 방치해 놓은 채 그냥 이렇게 다녔던 이런 일이 보도가 될 때 우리가 모두 다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천 땅이 좀 안 좋지 않은가 싶어요. 거기에 또 그 앞주에 자기 애를 또 거기도 부인하고 죽여가지고 애 내장을 화장실에서 변기로 내보내고 뼈를 토막내고 갈고 해가지고 절단해서 냉동실 속에 보관을 해서요. 그렇게 그 냉장고를 썼을 텐데 그 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애 생각이 안 났는지 이렇게 지금 우리는 가장 근본이 되는 부모와 자녀 간의 이 사랑, 부모는 자녀를 위해 희생해도 기쁘고 자녀를 위해서 못 먹어도 기쁘고 자녀를 위해서 죽어갈지라도 들어갈 수 있는 게 부모인데 지금 이 가장 기본적인 사랑의 줄마저 파괴된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세상이 악해지되 극악해졌고요. 그 악이 최고조에 달한 모든 것들이 파괴돼 버린 그러한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런 얘기들을 하고 그러면 할 말 없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좀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정상 아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상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정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교회를 외면하게 만드는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외면당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우리 형제하고 6층에서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그래도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가끔 눈물도 나고 그렇게 공감을 하는데도 이 진리가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그렇게 믿어지지 않아서 괴로운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럴지라도 계속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빵 주시면 진리가 막 불밝혀지면서 이해되고 믿어져서 그 진리가 자기를 뚫어주면서 자유하게 되는 이런 은혜를 맛보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당장은 좀 뭐가 이해 안 되고 그럴지라도 계속해서 나오셔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주에 우리가 동네 쪽방을 신방을 했어요. 신방할 때에 오랜만에 영식이 형제하고 구본상 형제가 같이 있는 방을 가봤어요. 구본상 형제는 옛날에 머슴 생활을 많이 했었습니다. 머슴 생활을 오래 하다가 머슴 제도가 없어지면서 이제 쪽방으로 들어온 친구죠. 그런데 머슴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공부를 하나도 못했어요. 공부를 하나도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국민학교도 못 나왔죠. 그냥 머슴으로 들어가서 살았었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은 너무 급속도로 변해버려서 어떻게 살 수 없는 그런 위경에 처한 형제가 되고 말았죠. 그런데 그 옆에 영식이라고 강화도 출신이에요. 젊어서부터 이렇게 분을 못 참고 그래가지고 늘 사고를 치고 파출소에 아버지가 신고해서 잡혀간 파출소를 다 때려 부셔버리고 그러고 더 이제 경찰 공무 집행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친구예요. 그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것도 인생이 준비 안 된 채 동네 돌아서 이렇게 생활하게 됐는데 뭐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58년 개띠인데 네, 저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치매가 와버린 거예요. 알코올성 치매가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옆방에 있는데 문 잠궈놓고 있거나 방 안에 자거나 그러면 이 친구가 안 보이니까 어디로 갔나 하고 옆에 놔두고 찾아다니고 그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둘이는요, 부부가 서로 의지하며 사는 것처럼 동성애자들은 아닌데 형제애로 그렇게 서로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살아가는 그런 형제와 아름다운 이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신방하고 나와서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야, 우리 남편 돌아가셨을 때도 내가 눈물 안 나왔는데 이들을 보니까 눈물이 나온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사랑이었습니다. 서로 위해주고 서로 막 울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얘기하면서 울고 그랬습니다. 사랑이 파괴되고 세상이 혼란스러운 이런 때에 이렇게 아름다운 형제간의 쪽방촌 사랑, 쪽방촌에 이런 아름다운 사랑이 있다라는 거, 이거는 뭐 구중궁궐 대궐에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한, 우리를 참 감동시키는 아름다운 얘기였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형제애가 이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안에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이 여야의 이 4월 총선을 앞에 놓고 서로 벌이고 있는 공천 싸움, 이거는 아주 막장으로 치닫는 그러한 싸움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도 그렇고 야도 그렇습니다. 그 권력을 얻기 위한 쟁투, 그게요, 그 갈등 양상이 말할 수 없이 날카롭습니다. 서로 상대를 이해하지 않고 어찌하든지 이기기 위한 싸움, 아주 참 볼 때마다 가슴 아픈 이러한 싸움이 지금 아주 혼탁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양상을 표현하는 단어가 갈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갈등. 갈이라는 단어는 칡갈이고 등자라는 것은 등나무 등자죠. 둘 다 특징은, 공통점은 이 칡도 기어가다가 위로 있는 뭐가 있으면 기대서 올라가고, 등나무도 이렇게 뻗어서 감고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올라가는 것이 똑같습니다. 근데 칡나무는 왼쪽으로 감아 올라가고요,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갑니다. 그래서 갈등이라는 것은
칡과 등나무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감아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요 풀어지지 않습니다.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잘라버려야 돼요. 밑둥을 잘라버려야 됩니다. 이 사회의 양상이 이와 같이 어떻게 해답이 없는 갈등 양상으로 이렇게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종려주일을 맞이하게 됐는데, 종려주일의 의미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자기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는 그 날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왕의 행차를 준비합니다. 옷을 깔고. 그래서 왕의 행차를 준비하죠. 그때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꺾어서 길에다 깔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을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그동안에 무명인으로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면서 일을 하셨지만 자기 도성, 왕의 도성에 마지막 주간에 입성할 때에 예수님은 실제적인 왕이며 메시아, 바로 그분임을 온 천하에 드러내는 그 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정체를 마지막 주간 이 예루살렘 도성에 입성하면서 그 메시아 되신 그 정체를 온 이스라엘에 드러내신 그러한 주일이 종려주일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저는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을 죽음의 아가리, 호구로 왕이 들어가시다. 죽음의 그 아가리.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한쪽은 환영하지만 한쪽은 죽이기 위해서 포진을 하고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한 곳으로 왕이 들어가시는 이러한 날이 종려주일이죠. 들어간 목적은 악을 제거하고 죄를 멸하며 사망의 세력을 파괴하고 사망에서 군림하는 악마 사탄을 제압해서 그 권세를 제거하기 위해서 들어가시게 되는데, 갑자기 동원참치 생각이 났습니다. 동원참치가요, 자기는 지옥으로 가겠대요. 야,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왜 지옥 가려고 그러냐 물어보니까, 목사님, 내가 지옥에 가려고 하는 이유는 지옥에 들어가서 지옥을 파괴해버리기 위해서 지옥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거룩한 구원의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지옥으로 벌받기 위해 던져지는 것이 아니고요, 지옥에 사람들을 가두는 형벌이 있다는 것을 본인도 알기 때문에 그러한 지옥을 본인이 들어가서 어떻게 파괴해버리겠다는 얘기죠. 얼마나 거룩한 발상입니까? 그래, 저 굉장히 기특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 할 수 없는 생각이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본인은 그런 생각을 했다는 자체가 인류 구원을 위한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한 것이라고, 본인은 할 수 없지만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되는데 이 유월절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은 이 사방에 외국에 있던 이런 이 유대인들도 유대인의 대명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부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데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행렬이요,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그 길을 통해서 이제 막 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전도하며 다니실 때에 전부 도보로 다녔어요. 도보로 걸어 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이 몇 번 됩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몇 번 가셨어요. 그때도 예수님은 도보로 예루살렘의 순례객들과 함께 그 대열에 함께해서 이 예루살렘 도성으로 들어가시곤 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번에 행렬은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행차는 전에하고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 저물 때에 감난산 베다니 옆에 벳바게에 이르게 됩니다. 벳바게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고, 그리고 안식일 다음 날이면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이죠. 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머물렀던 그 동네가 그림으로 잠깐 보면요, 감난산 아래 베다니가 있고, 그리고 벳바가가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있고, 이렇게 된 마을입니다. 그 마을을 그 그림으로 잠깐 이렇게 안떡? 네. 저렇게 돼 있죠. 감난산이 있고, 베다니가 있고, 벳바가 있고, 그 예루살렘이 있고, 이런 정도로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뭐 가까운 거리입니다. 가까운 거리예요. 뭐 한 10리 정도 된다라고 그렇습니다. 10리면 한 4km 정도. 이 정도 거리에서 예수님이 유숙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주일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들어가실 때에 평소에는 도보로 걸어서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생애를 마감하는 그 주일에는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시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나귀는 그때 당시에 전화도 없었을 테고 핸드폰도 없었을 테고, 그리고 제자들이 달려가 가지고 사전에 이렇게 우리 주님이 뭐 할 테니까 준비해라 이런 것도 없었을 텐데, 주님이 저쪽 가면 나귀 새끼하고 나귀가 맺었을 것이다. 그것을 끌고 오라. 그리고 그 주인이 나타나서, 아니 나무 짐승을 손대는 놈들 누구냐 하면서 뭐 하는 거야 하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얘기를 해라. 그러면 말없이 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가지고요,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이렇게 매여 있는 것을 보고 풀어서 가지고 오게 됩니다. 주인이 역시 묻죠. 누가 내 물건에 손대냐?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 주님이 쓰시도록 내가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가지고 가서 이걸 이렇게 쓰시라고 내어놓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주님이 언젠가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것을
감동을 받은 한 성도가요, 그걸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어느 지역에 어떤 곳에 주를 위해서 어떤 성도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준비를 해 주신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나를 준비시키고 드릴 수 있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주님이 쓰신다면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준비된 우리 성도님들이 돼야 되겠다. 제가 전자동과 함께 살고 있는 그 윤재선 자매, 어제 통화를 했습니다. 그 친구는 낙선되는 법이 없어요. 항상 재선인데 사업을 아주 잘합니다. 사업을 잘하는데 자기가 나가고 있는 교회에 어떤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간증을 했답니다. 그 간증에 감동받아서 2천만 원을 헌금을 거기다 했대요. 그때 제 생각에 그럼 우리는 얼마나 할까? 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거기다 다 해버리고 야, 아슬아슬한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우리 원주민 선교대회 할 때 1,000만 원을 헌금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전자동하고 약간 사이가 삐그덕해요. 그래서 사이도 삐그덕한데 그쪽에다 2천만 원을 다 해버렸으니 야, 이쪽에 어떻게 마음이 써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기중 집사님 생각이 났어요. 나기중 집사님이 밖에 와서 오늘 커피 팔고 있나? 나기중 집사님이 성질이 어때요? 야, 우리가 다 알죠? 네. 좀 마음은 그냥 엎어불고 그냥 뭐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300원짜리 커피를 팔아가지고 지지난 원주민 선교대 1차 할 때 50만 원을 헌금했어요. 300원짜리를 모아서 50만 원이 됐다. 이거 어마어마한 큰 돈입니다. 우리 한성교 할렐루야 하고 있는 한성교는 수급 지연이 나오면 술 먹기에 바쁘죠. 좀 이렇게 모아서 놓으란 얘기예요. 주께 드리기 위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요, 올해 원주민 선교 대회를 개최할 성복중앙교회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나집사라는 이 기둥서방 출신인데 이 친구가 커피 장사를 하는데 300원짜리를 모아서 50만 원을 헌금했다. 그러니까 그날 그 교회 장로님이 은혜를 받았어요.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사업 자금을 어떻게 준비해서 2천만 원을 가지고 그날 예배에 참석했는데 감동이 오니까 2천만 원을 헌금해 버린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어떤 순간에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일을 하신다는 얘기죠. 우리 최경영 권사님이 97년도인가 IMF 때에
우리 교회가 이제 천막이 있으면서 굉장히 어려울 때 갯돈을 타다가 이불 속에다 숨겨놨었더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잠을 못 자게 하면서 야, 너 옷장 속에 숨겨놓은 갯돈 있지 않냐? 그 돈을 갖다가 광약교회에 지금 어려우니까 줘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감동을. 예. 그래서 그 갯돈을 이렇게 가지고 오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갯돈 숨겨놓은 사람은 자수하라 이 말이야. 그러면 내시기 바래요.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 한성교 형제님은 조용히 하도록 하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동하셔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얘기죠.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 스가랴서 9장 9절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너희 왕이 보라 너희 왕이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실 자라. 그는 겸손하여서 낙이 곧 어린 이 나귀를 타시나니 하면서 시온의 임할 시온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이 다른 이름입니다. 시온은 다윗성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이 시온, 이 예루살렘에 공의로운 구원의 왕이 모습을 드러내실 터인데 그분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는데 어미 나귀를 타지 않고 새끼의 나귀를 타시고 왕의 도성에 입성할 것이다 라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이 성도님이 감동을 받아서 마음에 받아 어린 나귀 새끼를 언젠가는 우리 주님이 임하셔서 타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감동 속에 그 나귀 새끼를 준비하고 있었다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이렇게 감동 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셔서 행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감동하셔서 일을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믿음으로 행하시면 일이 진행이 됩니다. 저는 그걸 믿기 때문에 일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하는 이 모델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 속에 들어가셔서 이 땅에 오셔서 큰 교회당을 짓거나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성공한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 라이언스 클럽을 만들거나 어떤 이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 이런 사람들끼리 그룹을 만든 로터리 클럽을 만들거나 그런 거 하지 않고 그 주류 사회에서 소외받아 쫓겨나 인간 같지 않고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한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 속에 들어가서 성전에서도 추방당하고 성전에 마저 쫓겨나가는 이런 죄인들 속에 들어가서 그 죄인들과 함께하고 멸시받고 욕먹고 저 부정한 놈하고 같이 다니다니 더러운 인간 저런 인간하고 이단같이 생긴 저 인간하고 지내지 말라고
유대인들의 왕따 당하면서 그러면서 죄인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 증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예수님이 지상에서 사셨던 이러한 어떤 삶의 발자취를 보면서 이렇게 세례와 창기와 죄인들 속에 들어가서 욕먹으면서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비틀거리며 가신 이러한 이 예수님의 그 고난을 우리 남은 생에 담고 우리가 비틀거리면서 세상 속을 진군해 가는 이런 교회의 모습을 오늘날 교회가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하나님의 감동 속에 많은 감동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모델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구약 그 말씀에 감동받은 성도가 준비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감동을 받아 준비하여 없을지라도 드리고, 드릴 것이 없으면 자기 자신을 드리셔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군대를 동원해서 왕의 위엄을 갖추고 예루살렘 호국을 향해 진격해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갑니다. 나귀 새끼를 제자들이 끌고 와서 그 위에 옷을 덮습니다. 안장을 옷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걸어가는 앞에 옷을 깔기도 하고 종려나무를 꺾어서 깔기도 합니다. 그리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이제 왕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들어가는 모습은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왕의 모습. 전에는 걸어서 갔는데 이번에는 자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에 그 군중들이 놀라운 소리를 외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주목해야 될 말씀이 이 말씀이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리로다 하면서 무리들이요 환영을 하게 됩니다. 이 호산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호시아니, 호시아나라는 단어입니다. 호시아나라는 단어를 음역 그대로 소리나는 대로 합쳐서 부르면 호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나라는 단어는 지금 이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고요. 호산나, 호시아 이 말은 야사에서 나온 말로서 구원하소서 하는 단어입니다. 의미가. 그래서 이제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이제 구원하소서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나온 것이 시편 118편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마태가 인용해 가지고 백성들의 입에서 그 군중들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감동 속에 외치고 나온 다음 날 성전에 들어갔더니 어린 아이들이 성전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외칩니다. 그 군중들과 어린 아이들의 입에서 나온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친 예수님, 그 외침이 합당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한송교 형제님 제자리에 가만 앉아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이 벌레 이름은 한정교입니다. 그런데 제가 저를 만나면 이름이 늘 바꿔져요. 이동근은 이당근으로, 김재동은 전자동으로, 한정교는 한성교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떤 의미를 부여했냐면 지금까지 술 먹고 이렇게 살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한 명이라도 선교를 하도록 해라. 그런 의미에서 한 선교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잘 지었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언제쯤에 한 선교를 할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에는 한 선교를 하고 싶어 해요. 한 명이라도 선교를 하고 싶어 하는데 믿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겨자씨라는 것은 살아있는 자체를 얘기하거든요. 적어도 보이지도 않아, 믿음이. 겨자씨 같은 적은 것일지라도 살아있는 이 믿음을 갖게 되면 그를 통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님과 우리들에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산 믿음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에 환영하는 인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은요 무슨 말이에요? 그 앞부분에서는 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왕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유대적인 칭호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후손이여 이렇게 부르면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니까 그들의 입을 통해서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여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로 입성할 때의 모습이 말을 탄 군주의 위험 있는 모습이 아니고요, 나귀 새끼를 타고 간 무장이 해제된 그리고 어떤 큰 위험도 없는 나귀 새끼를 탄 터벅터벅 걸어가는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주석을 하게 되는가 하면 하나는 평화의 왕이라. 할렐루야. 군주는요, 말 타고 군대를 거느린 군주는 정복합니다. 힘으로 정복해요. 힘입니다. 군대의 힘, 무기의 힘, 권력의 힘. 이 힘을 잃으면 또 다른 힘 있는 존재가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 세상의 정의는 힘이에요. 불의한 힘을 얻으면 그 힘을 떨치는 것이 세상의 정의죠. 하나님의 정의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평화로 이루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정의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걸어 들어가고 있더라. 시커먼 세단 승용차도 아니요. 주변에 비밀 요원들, 이 무장한 그 경비원들이, 요원들이 이렇게 호위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갈릴리에서 나온 그야말로 아주 순박한 제자들이 호위하면서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칭호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여, 이런 놀라운 칭호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외쳐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외침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통해 그 자리에서 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나귀를 타고 들어간 모습이 평화의 왕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겸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은요, 내 주장이 꺾어진 겁니다. 겸손이라는 단어가, 겸손이라는 말과 우리말로 번역하면 겸손과 온유가 같이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겸손이 온유예요. 온유가 겸손이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너희들 이렇게 해 이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낮아지셔서 죄인들을 같이 되고 죄인들을 오히려 속에 들어가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들어가는 이러한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을 보이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 성도님들이 왜 이런저런 이 시끄러운 잡음들이 막 일어납니까? 겸손하지 못해서, 온유하지 못해서, 다른 말로 하면 내 칼날을 세우고 내 주장을 내세우고 내 주장을 철수하지 않고 이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싸우는 공천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은 세상적인 경쟁을 해서 그 자리를 확보하고자 하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도 전날에는 주장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주장을 별로 내세우지 않습니다. 특별히 제 아내 앞에서는 뭐라 하면은 그래 당신 마음대로 하게?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이 뭐 이기고 지고가 아니고 사랑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안 그런 것 같이 쳐다보는 사람이 있나? 여러분, 할렐루야입니다. 사랑으로 섬겨드리는 거죠. 사랑으로 이렇게 위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성숙함이 종려주일에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예루살렘 행차의 행렬 속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며 겸손한 모습과 평화를 이루는 평강의 이 왕의 모습을 보면서 겸손과 온유가 평화를 만든다는 것을 아시고, 그리고 겸손과 온유가 오히려 센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게 가장 어렵습니다. 겸손과 온유를 우리에게 담고 이 겸손과 온유를 말과 표정과 눈동자와 이런 모든 것에서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됐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 예루살렘 성이 소동하여라고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동하다라는 단어가 요동치다, 흔들리다, 당황스러워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이 소동하고 당황해하는 것입니다. 왜? 그동안에 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그러는데 그 예수님이 메시아요 왕으로 이렇게 예루살렘 입성에서 이 시민들의 환호를 받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이 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율법의 수호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하나님을 잘 아는 이런 자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그룹들, 이런 어떤 이 관직에 있는 사내들인 이 요원들, 이런 사람들이 보고 당황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뭔 일이요? 저분이 누구요? 이러면서 묻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저분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 선지자 예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굉장한 신학을 갖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죽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후일에 내 형제들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어떤 선지자로서 일을 했어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는 구원자 역할을 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전달하고 그 말씀이 말씀대로 집행이 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이스라엘 가운데 보여줬던 그런 선지자가 모세였습니다. 구원자인 선지자죠.
그런 선지자를 훗날의 형제 가운데 일으키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선지자, 바로 그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선지자, 그분이 나사렛 예수라고 이제 제자들이 신학적으로요 깊어져 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이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학적으로 튼튼해야 됩니다. 기반이 다져져서 누가 물어볼 때 예수님 어쩌고 저쩌고 말할 수 있는 실력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과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에서 예언이 된 다윗의 후손이며 이스라엘의 구원을 하기 위해서 입성한 왕이시며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행하신 말씀이신 그 선지자, 바로 선지자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바로 아는 종려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고 마치겠어요. 지금 시중에 나와서 이 상영되고 있는 영화 The Gods of Egypt라는 영화 있죠? 이집트의 신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한번 시간 나면 롯데에서 보세요. 롯데 가면 티켓이 있어요. 티켓을 갖고 가면 6,000원밖에 안 합니다. 예, 그 가서 보시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신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서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전해줍니다.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마지막에 전지전능한 신 앞에 선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전지전능한 신 앞에 서게 되는데 여기서 운명이 갈라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뭔 얘기를 하냐? 그 갈라질 때에 세상에서 살면서 자기가 가지고 온 뭔가를 놔야 그것이 선행이든 무엇이든 그것이 합격을 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이 좋은 곳으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걸 갖고 어떻게 살았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이런 구원관이 아니고요. 그 영화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세상에서 선행을 베풀고 착하게 살고 사랑하며 사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좋은 곳으로 가고 나쁜 곳으로 떨어지는 운명적 결정이 훗날에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걸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그렇습니다. 이건 아멘할 일이 아니에요, 이 양반아. 그러니까 이걸 보고 판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별. 아, 이거 영화 잘못됐네. 성경은 뭘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사단에게 잡히고 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악마 호구 속에 들어가서 죽습니다. 죽으면서 그 백성의 죄를 씻어주시고 죽음을 사흘 만에 파괴하고 부활하셔서 참된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을 가져오신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자라는 거, 이걸 알고 믿어야 되면 이 진리를 전파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진리를 깨부수는 영화가 그 이집트 신들이라는 영화라는 거죠. 보면서 그걸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잘못된 이 신관들이 시중에 방송이 되고 있다, 방영이 되고 있다는 거 알라는 거죠. 예, 아유, 바로 회개하시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원의 왕 메시아 되심을, 그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신 그 선지자이심을 알고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